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한국은 9일이 되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우리가 아주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2022년에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쁘고 복된 그런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로마의 이방 신들의 그 태양절에 맞춰서 했으니까 안 지킨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전파하고 그런 특별한 시즌으로 삼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12월 한 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배우고 전파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한 달로 우리가 삼다면은 그런 아주 이렇게 사소한 언제 지키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이번에 생각하고, 그래서 2022년이 우리의 생애 동안에 가장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띄어쓰기가 확증하는 그리고 이름들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 가지, 오늘 제가 11가지 이름을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자료는 레이 토레이 박사님의 그 자료를 제가 써서 말씀드리고 또 성령이 제게 주시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1가지 다른 신적인 이름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바르게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표현은 성경에 40회 이상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의어가 있죠. 그의 아들, 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또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조금 낮으시지, 하나님이 위이시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위격상 다르시죠. 그렇다고 해서 위격이 제2위격, 성령이 제3위격이라고 해서 제1위격이신 하나님보다 영광과 본질과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조금도 떨어짐이 없는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하나이시니까 우리가 삼위를 얘기해도 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들이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시한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신성모독이다. 죽이자. 이렇게 됐던 것인데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여기에 우리가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증을 주는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또 아들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독생하신 아들, only begotten son, 독생하신 아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봤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본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등장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 독생하신 아들, 우리 개역개정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영어 성경들은 뭐 NASB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개역 개정도 그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나 뉴 킹제임스에 보게 되면은 독생하신 아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사본의 문제인데요. 네, 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생하신 아들, 우리가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번역을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독생하신, 홀로 태어나신 아들. 네, 이 표현은 이 독생하신 아들,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독생자가 only begotten son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독생하신 아들 혹은 독생자, 성경에 5회가 5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독생하신 아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뜻처럼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한 분, 한 아들을 여기에서 강조해서 the only begotten son, 오직 독생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종들을 많이 보내지만은 종들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지만 다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때로 그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죽어져.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네, 여기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종들을 다 보내니까 다 뭐 죽이기도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 남은 한 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에서 지금 이 독생하신 아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 네,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네.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사야 41장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처음과 마지막인 나 여호와인지라 내가 곧 그니라.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이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서 볼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알파와 오메가요. 네,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 이 알파벳 또 마지막 알파벳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8절로 오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여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예수님이 그렇게 그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전능한 자이시구나. 전능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런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또 거룩한 자라 이렇게 호칭을 하죠.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거룩한 자,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바라바를 놓아 주기를 구하여. 네, 여기 예수님을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분. 구약의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호칭했는데 여기에 거룩한 자의 호칭은 하나님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표현을 잘합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curious, 영어로는 이제 Lord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주는 단순한 주인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대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구하는 바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할 때 이 표현은 구약에서는 주라고 하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에 관한 호칭이죠. 근데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유대인들이 쓰기에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아도나이 그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는 하나님,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하나님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여기 주, 이 그리스도 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네, 여기 그 예수님을 주라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여기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나지 못했을 때 의심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니까 그때야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주님은 하나님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 주 하나님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 성경 가운데 수백 번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게 헬라어가 사람들에게 9번 이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사용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을 땐 그냥 뭐 선생, 뭐 주인 이런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에 이 말씀은 시편, 제가 알기로 101편 9절인가 거기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그 메시아닉 쌈이라고 하죠. 이 구주의 시. 거기에 그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 주, 이거 아도나이, 하나님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자, 여기와 함께 이제 사도행전 4장 33절로 가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여기에 지금 이 주가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주 하나님. 네, 여기에 지금 주 역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에 지금 먼저 그 주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네. 여기 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아도나이,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같은 주이신데 아버지의 주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아도나이. 여기 지금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도나이가 아도나이에게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게 빌립보 2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표현했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다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4장에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 침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네, 우리가 이 주를 보았고요. 하나님. 또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 그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는 all을 말합니다.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의 주가 되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 주, 만유의 주, 다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 만유의 주, 그리고 영광의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호칭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24편에 가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우리가 영광의 주를 봤는데 영광의 주가 영광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중 왕이시니까 여기 영광의 주를 영광의 왕,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광의 왕, 영광의 주는 누구시냐? 여호와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불리워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 6장에도 거기에 그 기묘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묘자는 원더풀, 참 아주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한 아기, 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한 분으로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위격이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을 창조하시고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교회 같은 삼위일체론 가장 그 나쁜 이단은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 위격적으로 완전히 이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며 당신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개역 개정을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혼돈을 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모두 한결같이 당신의 보좌는, 당신의 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주의 이렇게 하면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이 안 되면은 다른 이 표준 번역이라든가 뭐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라든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놓고 성경을 보셔야 바르게 보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투자를 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그냥 당장에 듣고 격려받고 당장에 듣고 뭐 이렇게 어떤 그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거 자꾸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모든 바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호칭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그 호칭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이걸 이 히브리어로 우리 표현을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는 God with us.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게 그저 구약의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 호칭,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확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Great God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4개나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여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오는 호칭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5개 이 하나님의 다른 호칭을 들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처음이요 마지막, 거룩한 자, 주, 만유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런 11가지 혹은 그 이상 이런 그 예수님의 호칭, 별명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안 받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소망이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들으면 정말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때 이 소망의 이 말씀, 소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주를 널리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주의 일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이 성탄절 시즌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